이런 면이 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구약신약 이야기하면서 구약성경을 혹시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구약성경은 낡은 성경이 아니라 처음을 가르쳐주신 거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구약성경이야말로 유다교도 갖고 있는 성경이고 물론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가톨릭도 갖고 있고 개신교도 갖고 있어. 그래서 커먼 테스타먼트, 공동 성경이란 말을 쓰잖아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정도로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약 성경과 관련된 평신도 교양이에요.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알아두시면 좀 더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오늘의 포도적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 정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마르키온. 이 사람을 마르키온이라고도 하고 마르치온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다 같은 사람인데 시노페의 주교였어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3세기 정도 되시는 분인데 성경학 그러면은 그리스도교 전체에서 마르키온을 쫓아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고 나중에 이단이 되고 나서 교회에서 파문이 된 다음에 마르키온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마르키온을 쫓아서 수백 개의 공동체가 같이 따라나가가지고 새로 어떤 교회를 세웠어요. 그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강한 분이었어요. 물론 이 양반은 죽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소멸해버렸는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에릭 쟁어라는 독일의 아주 구약학에서 아주 대가인 신부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마르키온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르키온주의는 교회에서 한 300년, 400년마다 새롭게 나오는데 또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과 관련되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수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를 볼 때마다 저는 이거 마르키온주의인데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하느님은 폭력의 하느님이다. 신약의 하느님은 평화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고 옛날 신이고 지금과 상관없는 신이고 좀 가르침도 떨어지는 신이고 신약의 예수는 그거와 다른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가장 역사상 가장 먼저 펼친 사람이 바로 마르키온이에요. 이 양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기원 후 85년에 시노페에서 태어났고 160년에 죽었으니까 75세가량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거의 2배를 살아요. 지금 생각으로 100세를 넘긴 아주 장수한 분이세요. 일찍이 구약성경 연구, 특히로 이름을 얻어서 그에게 구약성경을 배우려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로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 가톨릭 성경, 특히 가톨릭의 구약 46권, 신약 27권, 총 73권으로 된 성경의 목록이 없었어요. 창세기가 중요한 성경이 있었지만 어떤 책은 성경으로가 아닐까 해서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단이긴 하지만 교회에 끼친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성경의 목록을 만들어서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경전이 아닌지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주장을 최초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죠. 우리가 성경 목록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하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유다인의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올까? 그러다가 새길로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새길로 빠져버렸냐면 구약 성경이 야훼 하느님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 우리 아빠 하느님하고 부른 그 하느님은 같은 신이 아니다. 두 신이 다르다. 그래서 구약의 하느님은 전쟁의 신, 율법의 신이요. 유다인의 하느님, 그러기에 유다인의 신이고 예수님의 하느님은 평화의 신, 말씀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약하고 신약 성서를 대립시킨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완벽히 일치하는 관계죠. 어떤 시기라도 구약하고 신약을 대립시키면 마르키온주의에 쏙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교리에 따르면 대립되는 관계 전혀 아니라 둘이 하나요. 둘이 스스로도 완벽하고 또 서로 완벽히 조화되는 관계예요. 마르키온을 조금 더 보면 마르키온이 그 당시에 왜 구약하고 신약은 얼핏 보기에 대립되어 보이는가.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구약의 한계다.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좋고 이거는 한자 뺄 게 하나도 없는데 구약을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약성서에 손을 댔어요. 구약성서 책이 있으면 이 책은 빼자. 이거 이상해. 거기서 전쟁을 주장하는 판관계나 사무엘경 이런 거는 쫙 가위질을 한 거예요. 이거 성경 아니야. 빼. 이것도 빼. 이것도 빼. 이런 쭉 자기 마음대로 빼다가 결국은 자기가 구약성경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를 마르키온 성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 마르키온 성경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 오류인데 두 번째 오류는 자의적으로 성경의 책 가운데 일부를 빼서 자신만의 성경 목록을 만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 가끔 우리나라는 이단이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무선병도 그렇고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성경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딱 있는데 어떤 책을 갖다 붙이거나 나의 말씀이다. 보았다 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이 몇 구절을 빼거나 그렇게 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거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목록을 스스로 편집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설자리를 잇고 파문당했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나와 세웠는데 그 당시에 144개나 되는 공동체가 따라갔어요. 그 당시에는 초기예요. 2세기 막 이럴 때 얼마 우리가 바뀌어봤고 힘들 때인데 그때 그렇게 큰 분열을 일으킨 것이었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우리예요.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쭉 나를 따르라 해서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나간 이단 공동체는 여태까지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그 창시자가 죽고 다시 흐지부지 돼서 돌아오거나 다 그랬어요. 몇 번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나니까 그게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이 워낙 카리스마도 있어서 이집트부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매우 번성했는데 그 마르키온 교회가 3세기에 이 사람이 죽자 교회가 잦아들기 시작해서 6세기에는 역사에서 소멸했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가톨릭 신학자들은 마르키온주의를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 가지 오류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신약과 구약을 대립시켜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일부의 책을 빼거나 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키온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약 성경의 세계적인 대가죠. 얼마 전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에릭 쨍어 신부님이 오늘날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잠재적으로 마르키온주의에 사람들이 빠져있다. 일단 명백하게는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이른바 잠재적 마르키온주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줘야 한다. 학자들은. 그래가지고 분도출판사에서 나온 구약성경 개론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400쪽이 넘는. 일반인들이 조금 읽기는 어려운데 그 맨 첫 장에 뭐가 되어 있냐면 마르키온주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거는 구약성경 개론 그 책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마르키온주의에 대해서 쨍어 신부님이 설명하신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지금부터 한 15분, 20분에 걸쳐가지고 설명드리고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대체 모델, 상대화 모델, 선변 모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대체 모델입니다. 대체 모델은 뭐냐면 한마디로 신약이 구약성경을 대체했다.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성경을 완성시켰다라고 해요. 교리에서. 근데 이거를 대체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 대체했다는 말이 조금, 이제 함정이 있는 것인데, 자동차가 나오면은 자동차는 마차를 대체했죠. 그렇죠? 가스레인지가 나오고 나서 본로를 대체했죠.
그럼 대체된 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나와서 예수님의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대체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신약만 있어도 되고 마치 자동차나 우리가 가스레인지만 있어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제 옛날 거가 되어버렸으니까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교묘한 거는 일부를 대체했다. 구약 성경을 다 대체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어떤 구절을 신약 성경이 완벽히 대체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훨씬 훌륭하게 가르쳐 주신 건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 이제 되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대체했으니까. 그 해당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찾아서 안 읽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대체 모델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성경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성경 모셨겠어요? 구약 성경 모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보고 그런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모님 품에서 뭘 배우셨겠어요? 구약 성경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성모님이 구약 성경 얘기들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한테도 배우시고 마을에서도 이렇게 배우셨겠죠.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렇게 훌륭하신 가르침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떤 구절을 인용했다는 거 우리 그 가톨릭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요거는 신명기 몇 장의 말씀이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게 왜 써놨냐면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예수님이 요 대목을 이렇게 풀이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한층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구나. 할 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게 모르게 대체 못하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쟁어 신부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보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체 모델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신약은 지금 읽고 구약은 나중에 읽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자고 하는 건 보통 안 하죠. 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이거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 보통 안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핑계를 대는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대체 모델의 하나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안 읽어도 돼. 구약 성경은 상관없는 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묘한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혹시 주위에서도 구약을 나중에 읽어도 된다거나, 이제 이게 말이 시가 되는 건데, 성서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시간 없으니까 구약 성경 안 읽어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시간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말이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지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모델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더 교묘해져서 잘 들으셔야 돼요. 둘째는 상대화 모델인데요. 구약 성경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절대적인 게 됩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성경, 하나는 상대적인 성경.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게 돼요. 신약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구약 성경은 상대적인 것, 곧 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런데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어떤 말에서 맞는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준비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약속을 실현하신 분이 누구냐? 그럼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대화시키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 가지고는 도대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뭘 기다렸던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은 이집트에서 하느님이 고난받는 히브리 백성의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셔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해방이 실현된 사건으로서 두고두고 깊이 각인되었어요. 모세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끌고 나와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듭거듭 얘기했어요. 예언자들, 이사야 예언자나 예레미야 예언자는
너희들 제발 주의를 뉘우쳐라. 우리가 종살이 할 적에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다라고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얘기해요. 유배 중에 백성은 해방의 하느님, 이집트 탈출의 하느님께서 한 번 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고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집트 해방의 하느님을 연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집트 탈출 사건, 모세가 그걸 잊지 말라고 했던 권고들, 수많은 예언자들의 권고들, 이런 게 이제 다 소용없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목말라 했고, 무엇 때문에 탄원을 했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제발 메시아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모르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하느님께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느님을 섬겨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6장 4절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죠.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것, 구약 성경의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말씀 비슷한 말씀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건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별 모델이에요. 이게 제일 교묘한 모델이에요.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어요. 이 비유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하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큰 나무에 비유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이 씨앗을 뿌려주셔가지고 그 나무가 점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성경을 자라나가지고 신약 성경에 가가지고 꽃과 열매를 피웠다.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어요. 주일학교 같은 데서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치는 비유고 이 비유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비유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꽃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꽃과 열매가 신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의 일부 요소만 신약 성경에 흡수되었다. 선별적으로 흡수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게 은혜 중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약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할 수 힘든 구절들. 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왜 자야 되고 그 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기 위해서 왜 또 막 그래야 되고 그 당시 풍습이긴 하지만 여자를 왜 그렇게 막 넘겨주고 막 왜 아브라함은 자기 그 마누라를 막 거짓말해서 막 유일하고 이렇게 이야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마르키온이 걸려 넘어졌던 구약 하느님 막 폭력의 신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의 이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에 가면서 필터링 되었고 필터로 다 걸러졌고 신약 성경에 알짜가 남았다. 이렇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 걸러지면 찌꺼기가 돼서 우리가 보기 힘든 게 되는 거예요. 선별되었다는 거예요. 필터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류죠. 신약 성경에 반영되지 않은 구약 성경의 내용은 없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이렇게 필터링 되었다고 하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일부 요소만 종합한 책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의 완전함이 깨져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는 아주 걸출한 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일시켜가지고 새로 낸 책이지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을 버리거나 빼거나 한 책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반영되지 않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종합하신 것이 불완전해져서 예수님이 불완전한 분이세요.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못하고 누락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내용조차도 역시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지만 훗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거기에 두신 구절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이라도 깊이 성찰하고 깨닫는 자에게는 참 구원의 빛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큰 성인들 보시면 어떤 구약 성경의 한 구절 가지고 깊이 깨달음을 얻고 크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보면 그런 구절들이 유명한 구절도 있지만 별거 아닌 구절 가지고 평생 동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걸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절도 있는 거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읽지 말아야 될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선별 모델은 어떤 식으로 잘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전례 독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일 미사 해가지고 성경을 거의 다 읽게 되는데 그게 성경을 완전히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부만 읽게 되거든요. 특히 족보같이 이렇게 긴 거 이런 거는 그냥 띄고 짧게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례 독서에 있는 것만 읽으면 되고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는 구약 성경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례 독서는 전례 독서 용으로 훌륭하게 읽어야 될 것이고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에서 읽지 말아야 될 부분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구약 성경의 세 가지 모델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대체 모델이죠. 대체된 게 아니에요. 가스레인지가 나왔다고 해서 골로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두 개가 완벽하게 지금도 유효성이 있는 모델이에요. 두 번째로는 상대화 모델이에요. 구약 성경은 상대화되지 않는다. 성경 자체로서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별 모델. 자, 따라해보세요. 대체 모델, 상대화 모델, 선별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언어가 하나도 이제 빠르지 마시고. 자, 제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1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좀 구약을 알게 되셨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평신도에 대해 가지고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과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올 때요,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한반도에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래됐을 가능성이 두 번 더 있었어요. 두 번이 어디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몽고 전래 때 경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경교 아시죠? 미스터리스파인데 그게 이제 이단 판정을 받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인도를 지나서 중국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몽고가 침략할 때 몽고는 종교적으로 관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몽고의 장수들 중에 네스토리우스파 그 그리스도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덤을 가는데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그 사람들 무덤에 네스토리우스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몽고 점령기 때 고려에도 그분들이 십자가를 들고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남은 적이 있거든요. 파가지고 그게 아마 경교의 흔적일 거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고 이게 다른 나라의 훌륭한 종교의 훌륭한 상징이다, 귀한 물건이다. 그래서 아마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경교가 전래됐을 고려시대 때는 우리나라의 교회로 이어지지 못하고 한때 그 순간으로 가능성만 있는 거지 사실 흔적은 별로 없는 거고, 두 번째 전례의 시기는 임진왜란 때인데 한국에 들어온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신부님을 배동하고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포로로 잡은 사람들한테 막 세례를 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끌고 갔는데 일본에서 일부 사람들은 신앙에 귀의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자 교양이죠. 일본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순교 성인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조선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마치 주문모 신부님이 중국교회 소속이 아니라 우리 한국 신앙 저기 한국 그 성인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분들은 이제 우리 성인이 아니라 일본 성인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승훈의 선교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교회사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아주 옛날 논쟁인데 우리 교회의 시작은 어디로 볼 것이냐. 소서행장이 예수의 신부님을 데려오지 않으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 교회의 시작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그걸 우리 교회 시작으로 보면 우리 교회 역사는 몇백 년 쭉 올라가겠죠. 근데 보지 않는 이유는 그 후손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아마 일본 사람들이 갖고 온 종교다 뭐 이래가지고 반감이 심해서 그 다음으로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승훈이 국경에 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국내에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서양에 이렇게 책이 훌륭한 게 왔는데 서양의 기술도 훌륭하고 참 그때 서양의 걸 좀 배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한국에서 천주교 조선에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승훈의 최초 자발적으로 간 걸 우리 교회 시작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승훈 선조가 이제, 그리고 이승훈 선조의 세례명이 베드로인데, 그때 국경 신부님이 세례를 줄 적에 너는 이제 조선의 최초의 신자이니까 하면서 베드로를 오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 북경의 신부님도 조선의 신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승훈 신부님이 아니라 이승훈 그 선조가 북경에 가가지고 책을 갖고 왔어요. 뭐 천지학 책을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유학자였죠. 명례방에서 해보니까, 이제 그때 뭐 이가환, 무슨 뭐 정약용, 이벽, 훌륭하신 조선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이 천지학 책이 뭐냐? 그래서 책을 딱 놓고 이제 해보니까, 아, 여기 일요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라고 돼 있잖아요. 주일을 날짜를 따져보니까 오늘이 주일이다. 오늘 주일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일도 하지 말고. 딱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사? 그럼 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신부가 있고 주교가 있고 신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승훈 당신은 세례도 받았고 나이도 제일 많으니까 주교하시오. 주교. 또 누구누구는 또 이렇게 품위가 좋고 말도 잘하니까 당신이 신부하시오. 신부. 그럼 우리는 이제 신자하겠어. 그래서 그때 앉아놓고 미사 이제 보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런 하면서 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해가지고 중국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북경에서 신부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부님 오십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조선에 요청을 해서 한 분을 보내주겠다. 신부님.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소를 하면서 참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주무신 분이 들어오게 되셨는데 그때 우리나라 신자들끼리 그렇게 이상한 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회 불경한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가성직 제도라고 불러요. 가짜 할 때 가짜를 써가지고 아직 완벽하지 못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에서 그거를 이제 죄가 아니다. 뭘로 하는 거니까 이제 인정해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가성직 제도 때 보면은 평수들끼리 별걸 다 했어요. 교회 시작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을 이승훈 선조가 와가지고 세례받고 가성직제도 몇 년은 거기를 다 따져서 1784년을 잡을 거냐 아니면 준무신부님 입국하셨을 때를 그때가 비로소 준무신부님 입국하셨을 때가 우리 교회 신부님과 신자가 다 갖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잡을 거냐 이거 가지고는 또 막 논문 쓰고 논쟁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천주교 신부님들이랑 학자들이 합의하고 이렇게 중론이 모아진 거는 가성직 제도가 죄가 아니라고 로마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잡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한 교회인데 첫 번째로는 선교사도 오지 않았는데 지발로 가가지고 선교받은 것도 특이하고 지발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주변이 신부님 뭐 자기들끼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세계 최초의 교회예요. 그걸 용서받은 최초의 교회예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최초의 그 선주교를 믿던 분들은 굉장한 엘리트들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정약용이었고 정약용에 대해서도 교양으로 알아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정약용 요한은 배교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배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배교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밀고당을 했어요. 신장면. 교회 해를 끼친 거죠.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천주학정이들을 잡아 가두는 건 당쟁의 와중에서 지금 무슨 빨갱이 나를 찍고 막 이러듯이 막 잡아갔어요. 그 천주학정이도 아닌데 천주학이라는 그 꼬리표가 달리면 이 사람 출세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나서 수련청정하고 시작하고 풍양육시가 들어오면서 노론벽파가 득세하면서 그 당시 정조가 살아있을 때 이 세 명은 반드시 정승이 된다라고 찍었던 사람이 3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이고 한 명이 이가환이고 그랬는데 그때 노론벽파가 사학의 삼흉이다. 흉을 뜻 써가지고 3가지 원흉이다 그래서 3명을 딱 찍었어요. 얘네에서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거기서 그걸 빠져나오게 돼가지고 이가환은 세례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려 들어가서 죽었고 그 다음에 정약용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결국 죽이지 못하고 유배를 보냈잖아요. 유배지에서도 계속해서 편 쓰고 어떻게 나는 천주교 버렸으니까 좀 번직길에 나아갈 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약용은 유교 버렸다. 그리고 천주교 신앙을 버렸다. 그리고 나서 훌륭한 책을 많이 써가지고 다산전집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훌륭한 학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이제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를 받으시다가 60세 환갑잔치인가 그러니까
강진 가가지고도 워낙 책도 잘 쓰고 잘 가르치시고 거기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정약용과 함께 60세 생일 잔치를, 환갑 잔치를 연 거죠. 거기서 이제 선비니까 시를 한 수 지셨어요. 내가 이제 환갑을 맞아서 내 심정을 토로하노라.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한 번도 청주를 버린 적이 없으니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세하기 위해 가지고 또는 젊었을 때 한때 이렇게 배교한 것이 있긴 하지만 내가 나중에 60세 때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천주님께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술 먹고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좀 유학, 성균관에 계시는 유학자들은 정약용은 유학자여야 되는 거예요. 천주학쟁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유학의 대표적인 장관인데 이게 천주학쟁이라고 그러면 조금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약용은 배교했다. 그리고 끝이다. 근데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정약용은 배교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신앙은 어느 정도 살아있었다. 그럼 유교 쪽에서는 어떻게 또 반론을 하냐면 술 먹고 한 거라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정서로다가 술기운이 올라가지고 하신 말인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워낙 이게 큰 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어떤 갈등 이게 내가 맘 놓고 이거를 보면 좋겠는데 나의 뭐 출세나 아니면 내 앞길이나 나의 가족들 생각해서는 이걸 또 대놓고 보지는 못하겠고 그런 갈등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건 조선 지식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교회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게 자발적으로 올라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박해가 몰아치면서 조선에서 서양과 교류하자는 정치 세력이 소멸했어요.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양에 그 좋은 게 있다. 거기 걔네들 기술도 좋고 말이야. 총도 잘 만들고 대포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좋으니까 우리가 천주학을 좀 멀리 하더라도 그 책을 좀 갖다가 우리 부국강병에 쓰자. 라고 얘기만 하면 저는 천주학생이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서양하고 교류하는 데 성공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천주학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식인들이 교류를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그 기술 같은 걸 많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몇백 년 뒤에 조선은 생각지도 않던 나라도 식민지가 됐어요. 국력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천주학이 나중에 개혁 세력에 들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글 좀 읽고 잘하시는 분들은 다 죽어버렸고 아니면 교회를 다 떠나가요. 교회 안은 그 천주교는 박해가 4번의 큰 박해가 이제 2번째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하층이라고 했어요. 중인층이 거의 다 빠져나오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독특한 어떤 순교신심이 자라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거는 제가 보기 한국 천주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지녀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최초의 자발적인 선교의 나라고 그런 평신도의 후손으로서 이 교회는 우리 거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사는 평신도의 신원이죠. 한국 평신도의 신원은 어찌 보면 믿을 만한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믿을 만한 교회라는 건 이 사람들이 이건 아주 신학적인 아주 미세한 개념인데요. 어떤 교회를 딱 보면 우리 옆 동네 교회가 요새 믿을 만함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도 한 번 실수할 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계속 같은 실수가 일어나면 저 동네는 뭔가 좀 믿을 만하지 않아 라고 인상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연중에 바뀌는 인상이 제일 무서워요. 장사를 해도 신용이 가장 무섭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에서 평신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요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에이전트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하느님이 모든 걸 다 주재하시지만 우리한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한 거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가끔 본당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본당 생활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도자와 성직자한테는 그리스도와 거의 같을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한없이 인자하고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이해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요구에 성직자와 수도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의무를 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잘 수행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평신도도 그런 요구를 받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야 돼요. 똑같이. 하느님의 똑같은 초대를 우리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성소라고 그러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부르심. 성소는 우리도 갖고 있어요. 우리도 평신도 성소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 성소를 받은 거에 응답한 게 바로 세례를 받고 견지를 받고 우리가 성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의 처지란 덜 거룩하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해서 나는 때 묻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평신도라고 해서 우리가 자본에 눈 감고 권력에 눈 감고 내 무제한적으로 내 욕망을 표출해도 된다. 나는 평신도니까 윤리적으로 좀 덜 엄격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평신도는 모든 신앙인은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자기 신분에 맞게 모두 신앙을 갈고 닦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문적으로 평생을 다 바친 분도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세파에서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스스로 나는 낮은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라고 신앙적인 면에서,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세파에 찌들어서 우리가 평신도들이 잘 못할 때도 있고 미사를 덜 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느님은 무한한 사랑을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가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평신도 스스로도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옆 동네 얘기를 제가 자꾸 해서 미안한데 거기서도 목사만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 거예요.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봉헌된 평신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평신도도 봉헌된 존재로서 더욱 깊이 내적으로 자각하고 꾸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건은 평신도의 내면이에요. 나도 평신도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독립적으로 고백하고 독립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원하시는 일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느끼고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흔히 하는 얘기로 직장에서 종교에 열심히 사람이 옆에 오면 귀찮아지죠. 가톨릭 신자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복음의 향기가 있구나. 저 사람 그래도 좋구나 하는 말이 들리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귀찮아. 저 사람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 신자가 늘어나면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지 개신교 신자인지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룩한 기운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이거는 참 객관적으로 무슨 몇 점, 100점, 50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또 우리 모두의 양심 속에 하느님이 주신 어떤 감각이 있어요. 신앙 감각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신용을 받고 점차 믿을 만함이 늘어나고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고 이게 뭐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같은 천주교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평신도 스스로도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믿을 만한 평신도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을 만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인 활동이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에서 내적 신심의 면에서 일상의 실천의 면에서 믿을 만함이 증진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성당에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성당에서 강연을 하면은 보통 이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또 그걸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중심적인 내용이니까. 하지만 평신도 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나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워서 좀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연을 하고 있고 보여주신 분이 너 그런 얘기 한다며 와서 얘기해.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돼서 왔습니다. 올 길에 제가 일하고 있는 한림성서 연구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림성서연구소는 그리스도의 원천이요, 신앙을 떠받치는 기둥과 대들보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리고 여러가지 유다교 락교 전통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책을 내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신학 박사들이 여기 한 서너 명 있는데 전부 다 평신도예요. 우리 이끌어주시는 분이 이제 정태현 신부님이신데, 이런 연구소들이 한 배 한 개 더 이제 점점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젊은이들 시대는, 지금 20대나 젊은이들 시대는 교회에 투신을 하면 다른 교회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를 보면 평신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교구는 성소국장, 이렇게 신부님들 어디 본다, 어디 가시라고 나눠주는 자리 있죠? 그거를 평신도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기까지 우리는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교회 앞날이 제가 밝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는 평신도들이 시작을 했고, 지금 많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미래를 같이 이끌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300년대 신자수 500만 명의 신뢰에 걸맞는 우리 교회 일본으로서 더욱 신앙의 맥을 충실히 있고, 또 더 많은 폭넓은 교양, 그러니까 지식도 좀 늘리시고 믿음도 늘리시면서 신앙생활을 더 훌륭하게 해나가시면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가 집권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노름벽화 때문에 경향 후생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첫째는 황성의 백서, 예.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보시는 관점과, 예. 그다음에 이제 민족적으로 사적으로 볼 때 황성의 백서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배신하는 걸 듯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좀. 예, 그거 어떻게 보통 보냐면요. 이제 저 배경 지식을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황사영은 그 당시 조선교회에서 뭐 양반들 다 떠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 다 이제 죽고 나가지고 거의 유일하게 그 과거에 급제했어요. 근데 과거에 장원급제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장원급제는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성적으로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다 이제 그 경복궁 같은 데 모아놓고 임금이 그날 연회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임금이 손을 잡아줬어요. 너는 이제 앞날이 축중하니까 앞으로 국가에 충성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어라. 손을 잡아줬는데 황사영이 손을 잡혔어요. 황사영은 죽을 때까지 여기에 붉은 비단으로 이 손을 임금이 잡아주신 손이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 손을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교회가 너무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 로마 주교한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백서 명주에다가 만자 넘게 아주 깨알같이 적었는데, 그 백서의 그 전반부는 주로 박해받은 내용이에요. 누가 박해를 어떻게 했고, 누가 배교를 했고, 누는 목숨을 지켰고, 이걸 다 써놨는데, 거기에 평신도 여성이 많이 등장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평신도 여성, 우리 한국의 성인들 이름 있죠? 그런 분들의 많은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증언들이에요. 두 번째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황사영이 두 가지 요청을 해요. 하나는 조선을 청나라에 병합시켜라. 청나라의 한 성같이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함대를 파견해라. 함대를 파견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프랑스 함대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의 왕도 겁져라.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이 문제가 됐어요. 첫 번째 내용이 문제가 됐지만. 그래서 황사영이 그거를 이제 써가지고 중국 국경에 거기 신부님한테 보내려고 하다가 중간에 잡히고 딱 열어보니까 조정에서 한심한 거예요. 이놈들이 흥력된 이놈들이 서양의 군대를 파견하라고 그러고 청나라에 병합하라고 그러고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 몇 달 전에 중국모 신부님이 잡혔어요. 중국모 신부님이 잡혔을 때 왜 잡히셨냐면은 신자들이 죽는 걸 볼 수 없어가지고 나를 잡아가고 신자들 풀어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래서 약간 동정 여론이 있었어요. 신부가 우두머리가 왔으니까 본인이 자수까지 했으니까 조금 천주학점에서 주무물을 처단하고 나머지 일을 살려주자. 그랬는데 그 동정 여론을 싹 날려버린 게 이 황사영 백서예요. 백서가 나오니까 이건 뭐 안 되겠다. 가족이 해준 게 안 되나지고 장풍이 몰아쳤는데 첫 번째로 황사영이 국제 질서에 매우 어두웠어요. 청나라는 그때 탄압이 더 심했어요.
청나라에 병합을 했다면은 똑같아요. 상황이 나아질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청나라에 병합하라는 이 증언이 우리나라에 지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시모노세키 조약 때 조선은 청나라의 복속국이고 이제 일본이 그거를 가져간다.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두 나라가 맺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식민지가 되는데,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 세 나라의 견해가 다 틀려요. 일본은 청나라가 관할하던 조선을 이제 일본이 병합했다. 우리 일본의 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청나라는 그게 그 말이 아니었다. 일부 그런 말이 있지만 완전히 넘겨준 게 아니다. 이거고, 조선은 우리는 청나라에 속한 적이 없다. 니네 둘이 왜 이러냐.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놈들이. 근데 황사영이 그런 인식을 그 책에서 보여줘요. 청나라에 병합하라는 말은 청나라의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군대를 파견하라고 하는 거 명백히 말해서는 역적질을 한 거죠. 그런데 고려대학교 조광 교수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냐면은 황사영은 전략가라고 보긴 힘들다. 그냥 국제국에 너무 어두웠다. 마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가혹하게 민주화 세력이 탄압을 받다가 유엔이나 미국의 케네디 재단에 구호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와서 우리나라에 개입해달라. 지금 소말리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개입한다고 요청을 하고요.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분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외국 세력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유엔군이 개입하기도 하고 그래요. 개입해야 되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평화를 이루기 위한 탄압받는 사람들의 호소라고 보는 거예요. 국제적인 호소로. 군대를 요청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반역질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학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교회에서 정리된 바는 없어요. 교회에서 지금 황사영을 성인으로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건 이분이 신앙을 갖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거기서 정치적인 얘기 한 줄을 없어요. 이분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는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학이나, 그래서 제가 교양 같은 게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자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상황에 닥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천주교 신앙이 박해받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외국의 천주교 신자들한테 개입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힌두교에서 막 어린 처자들이 팔려가서 막 애도 낳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 여자들을 가서 개입해서 구해줘야 되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워낙 극심하게 조선 말의 천주교는 정말 인권 이하로 탄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것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긴 한데요. 구약 성서를 하시면서 유다교 또는 유다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예. 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유다인들은 이제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죠. 전 세계를 2천 동안 흩어져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 모이게 되었는데, 유다인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전향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의 유명한 유다인들이 있죠. 하이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유다인 출신이지만 그 나라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이죠. 이 유다인들로서 출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유다인으로서 출세하고 유명하게 노벨상도 타고 했지만 결국은 배신한 사람들이죠. 이걸 이제 크리스찬주라고 해요. 그리스도교와 유다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천재 유다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유다교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서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가죠. 우리나라도 점점 부자가 되면서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유다인들도 똑같아요. 유다인들 남자들 중에 1년에 한 번도 신하고 안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꼬박꼬박 안식일마다 시나고그 참석해가지고 유다교 모든 전례를 다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전체 인간 10%밖에 안 돼요. 유럽하고 비슷해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전 인간 10%밖에 안 되고, 전 인구의 반 정도는 지금 성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일요일에 쉬면 놀러 다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고,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특히 또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쪼개져 있듯이 자기들 유다교 안에서도 한 크게 4분파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 보수파부터
여자 랍비까지 인정하는, 여성 랍비까지 인정하는 완전히 그 좀 진보적인 그런 것까지 네 파로 나눠져 있고, 이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근데 문제는 아주 극우파,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전 율법 그 자체를 완전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고, 조금 합리적이고 조금 중도에서 좀 진보적인 그런 유다인들은 미국에 많아요. 그래서 미국 유다인하고 이스라엘 유다인하고 사이가 좋을 것 같지만, 물론 이제 같은 유다인이니까 좀 도와주긴 하지만 걔네들 안에서는 사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니네들은 나라 떠나서 미국 편한 나라에 살면서 여기 이빨 좀 다 있냐, 좋지. 그리고 미국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너무 답답하다. 그 성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렇게 다 탄압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